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보결 선생님이 쓴 나의 눈물에 춤을 바칩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요, 진실이 치유한다라는 책 저자 데보라 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진실을 부인하거나 덮어두게 되면 건강이 나빠지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현실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난 스스로 내가 좋은 사람인 걸 안다. 그러나 문제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감추고 있는 혹은 모르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제 이분이 암에 걸리게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 암이 와? 왜 내가 불행해야 돼? 왜 죽어야 해? 무서워하고 화내지 않았다. 그냥 받아들였다. 나의 한계, 운명을 수용했다. 승복했다. 완전히 승복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전공인 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쑥 암이 찾아왔고요. 믿었던 선배의 배신으로 서울 근교에 터를 잡은 집에서 빈손으로 나와야 됐어요. 암에다 배신까지 당했죠.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그냥 받아들였다고 해요. 아까 승복했다고 했잖아요. 이 승복했다라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교감하는 것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패, 배신, 암도 스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예기치 못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기치 못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하나님의 은혜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4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구원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경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서 심사숙고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정한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래서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 원하잖아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실망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느 분이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요,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하고 자신은 멀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주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해석에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말의 응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대요.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게 바로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경영, 우리가 이 마음의 경영은 나의 경영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답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근데 사실 한 가지인데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과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로 여긴다면 인생이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경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의 이 마음의 경영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다 깨끗한 줄 안대요. 모두가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 왜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에 대해서도요, 너무 좋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요, 자기 합리화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실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단수로 나왔는데요. 네,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요, 복수형이에요. 여호와는 심령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심령이라고 쓰인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란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개념은 아무래도 신약에 좀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 루아라는 단어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호흡이라는 의미도 쓰이죠. 마음, 정신, 지성, 사고방식, 다양한 걸로 쓰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내가 숨 쉬는 것부터 마음과 정신과 지성과 사고방식까지 샅샅이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요, 혼수 상태가 됐거든요. 그때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당연히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식을 뒤에 그 환상 중에 본 거겠죠. 그러자 딱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다시 이렇게 살아났는데 살아나자마자 그분이 하신 일은 뭐냐면 자신이 전도지를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모습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니까 자기는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막 다 의롭고 착하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사람은 두 종류, 사람은요, 모두가 다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대가 음란하고 악하다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음란하고 악한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최고 코미디언이자 영화 감독인 기타노 다게시라는 사람이 생각노트라는 책을 썼거든요.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코미디언이거든요. 근데 아는 후배 코미디언 중에 유명해진 사람이 있었대요. 가서 축하해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책에 솔직하게 자기 심정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후배의 코미디언이 나랑 동시대에 활동 시기가 겹쳤더라면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마치 나에게는 욕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나에게는 음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척하면서 허공을 떠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정말 형식적인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회개한 적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3,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요, 3절이에요. 우리가 이 3절을 볼 때 너의 행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란 뜻이거든요. 그냥 저는요, 이 3절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게 이루어지겠다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맡기라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가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길갈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길갈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때 할례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할례, 이건 남자로 말하면 포경수술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받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보고요, 포경수술을 받으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경수술 여러분들 안 받아보셔서 모르겠지만, 이거 가나안 사람이요, 그냥 주먹으로만 때려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장해제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길갈이라는 뜻은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단어가요, 수치를 굴러가게 하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나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될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수치스러우면 숨어버리잖아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죄와 수치를 굴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수치를 우리가 계속 숨기거든요. 근데 뭐 대놓고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안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뭐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항상 악인들이 등장할 겁니다. 왜 악인들이 등장하게 하실까요? 나의 수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이 어떤 날이냐? 재앙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앙과 같은 사람, 재앙과 같은 사건을 주셔서 나의 수치를 드러내셔서 떠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계속 수치를 숨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새롭게 하소서에요, 그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박리부가 사모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사모님이요, 암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진찰하고 검사 결과로는 위중했는데, 물론 지금은 다행히도 수술만으로 이제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나고 보니요, 이 암 투병 사건은 사모님이 꼭 겪으셔야 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은요, 두려움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이렇게 두려움이 많으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당신은 두려워서 돌다리를 두드리다 깨져서 못 건널 사람이야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두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두려움이 많았냐면요, 고3이었던 시절 목사님이었던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그 삶이 그때 모든 게 다 바뀌게 되어지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모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버지가 암으로 죽고 나니까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었던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뭐냐면, 내 남편도 죽으면 나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면 과로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과로하다가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요, 남편이 힘들어서 좀 쉬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쉬다가 하나님이 불충한 종이어서 때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자다가요, 가위에 눌려서 남편 죽는 꿈을 그렇게 자주 꾸었다고 해요.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울고 있으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또 나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암을 선고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게 드디어 올 게 왔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주심으로 넘어가게 하실 기회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울 때요, 두려움을 제해달라고 해도 두렵고요, 고쳐달라고 해도 두려울 그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살고 죽는 것을 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를 하자 사탄이 그때까지 죽는 문제로 사모님을 흔들었는데, 죽음을 던지고 나니까 사탄이 더 이상 역사할 발판이 사라짐으로 죽음의 문제를 넘어가게 되었고요, 지금도 타고난 본성은 두렵지만 살고 죽는 문제에 연연하게 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수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굴러가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암이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 암과 같은 재앙을 통해서 나의 수치가 굴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재앙과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요,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교만이란 단어는요, 높은 산을 표현할 때 쓰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마음이 산처럼 높아진 사람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누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분별력이 없으니 피차 손을 잡아요. 5절에 나와 있잖아요. 피차 손을 잡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요,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하면 그냥 다 동업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구와도 손을 잡는 것이겠죠. 교만은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교만은요,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갑질로 나타나잖아요. 반대로요, 교만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등감도 어떻게 보면은 교만으로 인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런 방식의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유학생 시절에요, 처음에 이제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 정말 6개월 동안은 수학 시간만 빼고는 뭐 잠잘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영어로 설교하면 아마 여러분 다 주무실걸요. 한국어로도 잘 주무시잖아요. 근데 시험 기간에 한국인들에게는 전자사전을 쓰게 해주었어요. 근데 제 전자사전에는 메모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답을 이렇게 써놔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그런 죄인이, 이게 교만 때문에 그래요.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교만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6절,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네, 교만에서 떠나기를 원하세요. 그 교만에서 떠나는 방법은 6절에 나와 있어요.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데 은혜와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교만에서 떠나는 방법,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가만두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교만에서 떠나는 방법,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데, 사람의 행위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도 일으키시냐?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잖아요. 그 원수와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신대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원수에게 집중해요. 그러니까 화해가 안 이루어져요. 원수가 생겼을 때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래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데이 목사님이 쓰신 100일 큐티예요. 100일 잠언 큐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에 어느 한 직장 다니는 자매가 있었대요. 직장 상사가요, 이유 없이 그녀를 미워했다고 해요.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며 무척 힘들어했던 자매는요, 공동체에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했대요. 그래서 자매는요, 이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직장 상사가 나를 미워하지가 아니라 상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태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요.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자매가 기도 모임에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 자매를 미워하던 상사가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녀를 칭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다른 동료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자매는 매우 기뻐했고요, 그 자매는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 자세로 일관되게 행동하자 모두 풀렸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데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들의 걸음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저는요, 이 원수라는 단어를 봤을 때 사실 뭐 그렇게 이게 원수라고 표현해야 맞나 싶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매주 신방하시는 그 신방을 가는 김정우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김정우 권사님이 그 키워준 딸이에요. 이제 낳은 딸이 아니라 키워준 딸이 스님이세요. 이제 뭐 스님이기 때문에 뭐 저와 원수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런 표현으로 하자면, 네, 교회 공사로 어제는 이날이어서 원래 제가 10시 반에 항상 가거든요. 근데 어제는 오후에 가게 됐어요. 오후에 가면 이제 거기 가면 권사님이 누워 계시고 스님인 그 딸이 계시고요. 오후에 가면 사회복지사분이 이렇게 또 오시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오후에 가니까 원래 김정은 권사님한테는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몇 번 시도했거든요. 시도했다가 제가 딱 설교를 시작하면 바로 본인이 더 많은 설교를 저한테 해주시기 때문에 설교는 항상 실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찬양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요, 찬양을 한 3-4곡 하고요, 마지막 곡은 꼭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요, 예, 권사님의 얼굴이 막 바뀌세요. 막 은혜로 충만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해드리고 오는 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근데 뭐 갔는데요, 의도하지 않게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사회복지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제가 가니까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배 같이 드리고 싶지만 자기가 양말을 안 신어가지고 예의가 없이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그러자 스님이 양말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렸냐, 김정우 권사님, 스님,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단교회 다니는 걸로 알거든요. 이게 참 조합이 좀 그래요. 뭐 스님과 이단교회 다니시는 분과, 네, 거기에 이제 김정우 권사님과 저와 이제 예배를 하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딱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렀는데 이미 권사님이 충만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되나? 그래도 그 사회복지사분이 교회 다닌다는데 설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어제 큐티 말씀 가지고 막 설교를 하자. 막 우리 그 사회복지사분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하는데 저에게 진짜 감동은 뭐냐? 스님이요, 제가 이제 딱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왠지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스님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 안 들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스님이 말씀이 들리시거든요. 네,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 계획은 찬양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계획이었는데 어제 항상 제 마음엔 그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권사님에게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 깨닫게 드려야 되는데, 근데 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9절 말씀처럼 저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계획하고 틀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내가 걸어가려는 그 걸음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잠언 1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좀 생뚱맞아 보이는데요, 10절부터 15절은 왕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있잖아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10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왕은요, 재판할 때에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주고 있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요, 좀 두루뭉실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교회 용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왕 대신 주님에게 속한 사람, 곧 성도를 일컫는 영광스러운 명칭이다. 즉 주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그 왕에게 속한 황실 제사장이라는 뜻으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모두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자격을 지녔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요, 나를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거룩한 부담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며,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희색은 왕의 희색은요, 왕의 얼굴빛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요, 얼굴빛이 생명이 돈대요. 그리고 그의 은퇴, 그의 은혜는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리라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요, 생명이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가정이 마른 뼈와 같을 수 있어요. 그곳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늦은 비는요, 이스라엘에서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없으면요, 곡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은혜가 넘쳐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모든 곳들 가운데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수요일에 우리 한진규가 이제 빵을 만들어서 교회에 잠시 들른다고 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대화 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뭐 희경쌤, 지은쌤, 지혜쌤 빵을 따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래서 너 걸어서 배달 안 할래? 그랬더니 그러고 싶진 않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교사 모임이 8시 반에 있거든요. 이 교사 모임을 마치니까 한 9시 20분쯤 되더라고요. 교사 모임 중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한진규랑 신정호수를 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밤에 진규랑 띄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드니까 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까 한진규가 빵 배달하고 싶다고 했지, 그러면 차로 배달하고 이제 신정호수로 뛰러 가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지혜쌤네 집에 가는데 우리 한진규가 몰랐대요. 지혜가 자매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따로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이랬거든요. 배달하고 또 희경쌤한테 배달하고 신정호수에 가서 달리는데 역시 밤에 뛰면 안 돼요. 소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저랑 한진규가 더 빨리 뛰었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달렸거든요. 더 빨리 달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진규가 이제 먼저 화장실을 저보고 가겠대요. 우리 그래서 그래 가라. 이제 제가 또 참아줘야죠. 우리 크론병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었거든요. 아니 어디서 좀 낯익은 애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게 누구냐 보니까
장승원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승원아 이제 부르니까 이제 그때 얘기를 했죠. 승원이가요 지금 천안에서 엄마 아빠랑 일하고 있거든요. 아산에 거의 안 온대요. 자기 형은 아산에 있는데 자기는 뭐 한 달에 한 번 올까 하는데 그날 이제 수요일 날 와가지고 신정 옷을 띠고서는 입구에서 저랑 만난 거죠. 근데 제가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진짜 은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교사 모임 하다가 갑자기 한진규랑 신정호 뛸 생각을 왜 해요? 신정호 뛰어야 됐다는 생각 바로 신정호 온 게 아니라 배달하고서는 딱 오고서는 마지막에 한진규가 화장실에 먼저 들어갔잖아요. 제가 먼저 들어갔으면 못 만났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율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잖아요. 우연인 것 같으나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사람 구원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항상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생명력 있는 삶과 늦은 비를 내려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곳을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소리사모랑 제가 이제 또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랬는데 내일 이제 전도를 이제 가기로 했어요. 네, 전도를 가려고 했지만, 네, 그래서 소리사모가 항상 가자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한 주만 좀 이따가 가자 하고서 좀 미뤘거든요. 막상 또 다가오니까, 네, 마음이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기도 모임 들어가서 제가 스피커를 가져와야 됐는데, 근데요, 그 스피커를 원래 찬양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스피커를 못 가져오니까, 전도하기로 했는데, 그럼 어떻게 고민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든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아청교라고 아산시 청소년 문화센터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문화공원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강예찬하고 도서관 가서 저는 설교 준비하고 예찬이는 숙제할 때 보니까, 그 새로 생긴 놀이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가보니까 한 30명, 40명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일 아내랑 또 아이들 데리고 거기로 전도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곳을 살릴 수 있을까? 내일 퀴어 페스티벌이 있다고 하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실제로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동성애자를 보러 간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이제 행사를 뭐 하고, 그게, 안직이 왜 이렇게 좋아요? 수상합니다. 네. 그랬는데, 근데 내일 또 믿는 분들이 거룩한 방파제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집회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요, 막으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죄와 싸우되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냄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방 리브가 사모님 이야기 했잖아요. 금요일 날 기도하다가요, 갑자기 한 집사님이 떠오르더래요. 밤 12시거든요. 12시인데 그 집사님을 가서 만나야 된다라는 부담이 들어서 여자 전도사님하고 같이 찾으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집이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해요.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집사님이 자살하려고 약을 이렇게 드신 거죠. 빨리 구급차에 신고해가지고 결국은 그 집사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요, 생각나는 지체가 있을 거예요. 만나야 되는 사람이 떠오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들 가운데 늘 있어서 생명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 믿는 내가 가정과 일터에서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임을 믿습니까? 영적 지도자로서 공동체의 축복을 가져오고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도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